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38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들어도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계대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또 그러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죄와 다말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유다의 죄인데 유다도 그렇게 행한 것은 분명한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창녀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심각한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도 역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말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 와서 그 유다 집안 사람으로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본분을 다하고자 한 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말이 이제 유다 집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떤 그러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자기 남편 되는 그 자기의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도 몰랐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말이 그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행한 것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목적 없이 행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한 것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다말이 그러한 방식으로 행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그 첫째 자기의 남편 그 다음에 둘째도 죽었지만 셋째 셀라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셀라를 통한 그러한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말은 자기 임의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말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또 뜻을 은혜로 이루신 것도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지옥에 던져졌을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기준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이든 간에 어떤 직장 일이든 간에 가정 일이든 간에 십계명을 기준 삼아서 그 십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비춰 잘못된 것이라면 즉시로 멈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알려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39장 그 1절이 그 37장 끝절에 이어서 보디발 집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죠, 종으로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일을 잘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뛰어나게 하셨는지 애굽 사람 보디발이 봤을 때, 그 애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방 애굽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돕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요셉이 아주 모든 일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보디발 장군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정의 총무, 가정의 총감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구에게 집 열쇠, 우리 집에 들어가는 열쇠, 그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친척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내려 주심을 보고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신뢰를 갖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이 형통의 비결, 성경의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되죠. 서로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잘 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주장하셔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히 세상을 의지하고 적당히 사람을 의지하고 적당히 물질이나 지위 권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요셉이 능력 있어서, 스스로 지혜 있어서, 스스로 홀로 극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17살입니다. 17살 된 애입니다. 애잖아요. 17살 된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생각하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맨날 울고불고 그래야 되는 애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그 장군입니다. 보디발은 애국, 그 거대한 애국 제국에, 오늘날 마치 미국 같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경호대장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에 17살 먹은 그 어린 그 청소년이 믿을 만하게 된 거예요. 그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협력하고 또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내가 모든 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들 늘 용서하시고 은혜 주셔서 세임 주시고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성실히 정직히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